바로 앞에 말씀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어서 베냐민을 포함하여서 온 형제들이 다시 애굽 총리 요셉에게 돌아온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라 야곱의 그 가족의 족보라 하면서 시작된 그러한 말씀에서 가장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시련이 바로 오늘 44장의 말씀이죠. 지금 이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은자는 발견되었고 붙잡혀 왔으니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고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그 형제들이 앞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왔으니 그 다음에 이어질 그 사건이 무엇인가라는 것들 그리고 이 사건을 당하고 있는 실제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서 애굽의 총리에게 요셉에게 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참 유다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한 말씀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유다가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전에 처음에 자신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그냥 자세히 쭉 풀어서 설명합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당신의 귀에 지금 말씀하겠사오니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질문한 것부터 시작하죠. 이전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질문하였을 때 우리는 당신의 말을 다 믿고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노인이고요. 그리고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참 사랑합니다. 베냐민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만약 너희가 나를 보려고 하면 막내 아우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당신이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을 말하였었고 또한 그 양식이 떨어졌을 때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보내지 않고 싶었었지만 아버지가 곡물을 사오라라고 이야기하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막내 아우 은잔이 나온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내려올 때에 만약 내 아내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나의 두 아들 벌써 하나는 죽었고 틀림없이 찢겨서 죽었고 이 아이 너희가 데려가는 아이마저 데려오지 못한다라면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흰머리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갈 것이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탄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라면 아버지는 분명히 수월에 내려갈 것이다라는 게 유다가 또한 지금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다가 말하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유다 자신도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직 그에게는 아내가 하나뿐이며 심지어는 그 아들도 그는 두 아들만 있는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야곱만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유다도 그것을 그가 말하는 중에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다 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내 아내는 두 아들뿐이야. 두 명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다는 그럼 도대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의 어머니가 낳은 것은 그뿐이라라고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20절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에게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이 청년뿐이고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곱의 편애를 지금 유다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지금 말하는 이 전체를 보게 되면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하고 그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과 또한 이 말을 듣고 있는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20년 전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서 사랑받고 있는 편애받고 있는 그 아들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미워하여서 팔아버리기까지 했는데 지금 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막내 아들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자신들이 애굽에 요셉을 팔아버렸다라고 말할 때에 이들이 말하는 그러한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없어졌다라고 이게 말합니다. 없어졌다라고 말해요. 지금 그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에요. 없어졌다라고 항상 그 묘사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4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셉에게 처음에 왔을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4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사라졌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까? 없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죠. 없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라고 말합니다. 비록 요셉을 자신들이 죽이진 않았어요.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미 죽였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애굽의 요셉을 팔은 것은 죽였다라는 게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앞에 37장 18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앞에 우리 37장 18절 말씀 보면 그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던 형제들이고 실제로 그들은 마음속에서 요셉을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죠.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더 이상 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냥 아버지의 아들임이 분명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과 같은 그 삶을 받아들이죠. 이게 바로 지금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들이지만요, 내 아버지 앞에서 공기 같은 존재예요. 공기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냐민을 향하여서 그 요셉 앞에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32절과 33절, 34절의 말씀이죠.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였던 그 말을 32절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앞에 43장 9절 말씀에서 그가 야곱에게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말하였던 것 같이, 아버지 앞에서 말하였던 것 같이 이제 담보가 되기를 청합니다. 요셉 앞에서. 이전에는 담보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의미인지가 불명확하였으나 유다는 자신이 말하면서도 이게 담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담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죠. 33절 말씀에서 자신이 담보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바로 베냐민은 자유의 몸이 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서 애굽에서 종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전 유다는 자신의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 것을 형제들에게 제안하였었죠. 물론 그것이 요셉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이 된다는 것은 그냥 앞에 시므온과 같이 일시적인 종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자신이 동생 대신에 담보로서 종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지만, 그리고 한편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베냐민 대신에 남아있다라는 것이 억울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전 요셉에게 행하였던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방법이자 베냐민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자신을 여전히 깊숙이 사랑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다가 변화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 창세기 38장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다말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을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죠. 자신의 며느리가. 유다를 통하여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얻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 담보가 되었던 것과 같이 유다는 자신이 직접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는 것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자신이 요셉을 향하여 지은 죄에 대하여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라고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 카톡 앞에다가 적어놨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뒤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왜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니, 나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 강권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신약 성경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8절도 우리 비슷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8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하는 진리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유다나 또는 이 형제들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하여서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죠. 미리 말하면. 그러나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